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의 성도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까? 예.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뭐 설날 또 추석날 우리 명절이 있듯이요. 이스라엘 나라는 1년에 반드시 3가지 명절은 지켜야 됐어요. 그게 하나는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때를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복절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맥추절을 지키고, 또 하나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뭐냐?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창고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을 얼마나 1년 농사 다 하고 나서 이렇게 감사하는 그 날이 바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맥추절이 있어요. 맥추절. 이 맥추절은 어떤 맥추절이냐? 어떤 분이 맥추절 그러니까 맥주절 이렇게 하고 맥주 먹는 날로 생각하세요. 예, 그 맥주절이 아니고요. 맥추절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미 들어가기 전에 명령하셨는데 약 한 40년 전일까요? 명령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수확,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예? 수장절은 수확을 거둬서 창고에 넣는 것에 감사한다면 맥추절은 이제 첫 열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곡식 농사를 져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감사하는 절기, 그게 바로 맥추절인데요. 잠언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요.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엇으로요?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첫 열매로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첫 열매 신앙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첫 열매 신앙이. 종수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군인이고 이 어머니는 이제 믿음이 좋은 어머니. 그런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믿음으로 잘 자라났어요. 기도 속에서 아주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학교 의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어려운 그 의사고시도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제가 이분 책을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480명 중에 410등을 했더라고요. 반에서는 60명 중에 51등을 하고. 그런데 야, 너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생님 충고에 의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합격하고 의사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돼서 서울대 병원에 인턴으로 의사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인턴 생활하면서 의사 생활하면서 처음 월급을 다 받은 거예요. 그 처음 월급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월급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찾아가야겠다.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머니한테 드리고 고기도 사드리고 속옷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겠다 하고 어머니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딱 첫 월급 봉투를 딱 어머니한테 내밀면서, 어머니 제가 의사 돼서 첫 받은 월급이에요. 자, 오늘 이거 가지고 어머니 제가 불고기도 사드리고 또 옷도 사드릴 테니까 가서 우리 맛있게 즐겁게 보냅시다. 딱 그랬어요. 아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수야, 기왕이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기로 했으면 잘 믿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믿음이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니? 오늘 이거 첫 월급인데 이거 첫 열매구나.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 주일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월급이 타기 전에 한 며칠 타기 전이었어요. 한 15일 정도, 한 2주 지났을까요? 그 병원에
저 학교의 학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종숙은 잘 있었어? 그러니까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보니까 가보니까요. 이번에 우리 종숙은이 의사고시 1등을 해가지고 상금이 나왔네. 그래서 그래요 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상금을 딱 보니까요. 첫 월급에 드린 것에 딱 2배가 된 거예요. 야, 이게 참 하나님이 첫 열매 드리니까 이 2배로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진짜 지난번에 못 사드린 고기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또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어머니한테 딱 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의사고시 1등 해가지고요 이 상금을 받았어요. 상금을 받았는데 지난번 월급의 2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요 그 소리를 딱 듣더만 그러더래요. 종수야, 네가 지금까지 상금 받은 적 있니?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이 상금도 그러면 첫 열매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많으니까, 상금이 많으니까 그랬대요. 이건 지금 갖고 있으면 너도 나도 시험이 드니까 이거 내일 새벽 예배 때 내가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때 그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알죠? 종수가 원종수 박사, 미국의 암 전문의다. 지금 권사님 되시고 아마 목사님도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암 전문으로 유명하신 원종수 박사님 얘기인 겁니다. 제가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첫 열매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첫 열매 할 때는 농사지면, 우리 시골에서도 그래서 첫 농사진 것은 교회로 갖고 오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막 뭐 호박을 따든 뭘 따든, 또 그 뭡니까 수확을 하면 첫 열매는 항상 가져왔어요. 뭐 예를 들면 새끼, 뭐 짐승들 새끼를 놔도요 첫 새끼는 또 교회에다 바치고, 심지어는 예전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오신 목사님들도 많아요. 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첫 새끼라고 바쳐버렸어. 그래가지고 나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첫 아이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맥추감사절에서 유래된 거예요. 맥추감사절은 몰랐는데도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맥추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약속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맥추절을 드려야 되냐?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은 맥추절을 얘기하는데요. 맥추절을 지키되, 그 다음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맥추절을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이 헤아린단 말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샌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실제로 이 의미는 미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충분히 인색하게 하지 말고 충분히, 이게 헤아린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맥추감사절 헌금 충분히 드렸어요? 심각하시네 오늘 딱 보니까. 헤아려서 충분히,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라는 것이 맥추감사절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 보세요. 맥추감사절은요 또 11절 보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맥추절을 그냥 드리면 안 되고요, 어디에서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전에서, 교회에서 드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첫 수확을 거뒀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런데 여기 보면 노비, 노예들인지 객이든지 이방이든지, 이때는요 모든 신분을 초월해버려요. 이 맥추감사주일은 일주일 동안 축제로 드리는 거예요. 축제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큰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감사절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큰 축복으로 복으로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는요, 노예도 없고 객도 없고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다 하나가 돼서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줄기예요.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절 지내면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 통해서 감사의 복, 우리가 블레싱이라는 시리즈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감사는 이렇게 특별한 날에만 감사해야 되냐, 절기 때만 감사해야 되느냐? 안 그래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래요. 예? 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뜻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사하시면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뭘 하고 뭐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다 해도 입에서 삶에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뜻과는 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너 목숨 바쳐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감사해. 감사하는 것이 내 뜻이야. 예, 아멘을 안 하십니까? 끝까지 감사를 안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래서 감사는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여러분, 뭐든지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 교회 들어올 때도 열쇠가 있어야 되죠. 사무실 들어갈 때도 열쇠가 있어야 되죠. 집에 들어갈 때도 열쇠가 있어야 되죠. 근데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자,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문을 여는 저 문이 궁전의 문이고 성전의 문이고, 더 넓게 얘기하면 천국의 문인데 그 문을 뭐로 연다고요? 감사함으로 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는 열쇠예요, 열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감사가 어떤 열쇠인가 생각해 볼 때요, 첫 번째는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열쇠다. 예, 감사는 어떤 열쇠라고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열쇠예요. 예.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참 믿음 좋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다니엘일 겁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은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신앙에 타협이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타협하지 말자. 예, 타협하지 않았어요. 포로의 신분이면서도 자기 신앙을 지켰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거기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는 포로도 아닌데도 믿음 지키기 힘든데 다니엘은 포로였는데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왕궁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 포로가 총리가 되고 높은 왕한테 총명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어떻게 죽일까 하고 생각하는 끝에 저 다니엘을 생각한 게 뭐냐면, 저 다니엘은 밤마다 집에 가면은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법령을 내려주세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든지 기도하든지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다 집어넣어서 죽여버립시다. 이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란에도 자기가 이제 왕 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왕권이 약한데 그런 이 충신들이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딱 만들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기도하면은 이 굶주려는 그 사자굴에다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딱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왕궁에 있었던 다니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집에 가서 그날도 그 평상시 하던 대로 뭘 했느냐?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할렐루야. 아니 평상시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하면 죽는다. 그리고 지금 자기 집에 창틀에서 이렇게 감시 카메라가 다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대로 위층에 올라가서 포로니까 예루살렘 자기 모국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창을 탁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이야,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됐다,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고발합니다. 예, 다니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왕이 데려가서 그게 진짜냐? 다니엘에게 신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자기가 이 법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왕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바로 바꾸는 것은 왕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며칠 동안 굶겨놓은 그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집어넣었어요. 울면서 넣었죠. 밤새도록 왕이 걱정이 되고 어떻게 됐을까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새벽이 돼가지고 빨리 사자굴에 가가지고 울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면서 울었어요. 아니 죽었을 줄 알았는데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니까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묶어버렸다, 봉인해버렸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정말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고 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이 괴락을 쓴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 사자굴에다 넣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잡아 넣는 순간 그 사람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붙어가지고 다 뼈를 부숴버리고 잡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째서 일어납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 속에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하니까요 이런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범사잖아요. 좋은 일만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상황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일 쓰냐? 감사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큰 감사를, 아니 크게 보세요. 더 큰 감사를, 그렇습니다. 더 큰 감사를 만드는 열쇠예요. 더 큰 감사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가니까 아니 그 마을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면 아니 그 나병 환자가 1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1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이 나병이 뭡니까? 문둥병이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 당시에 문둥병은 율법에 의하면은 이 같이 사람들과 문둥병 안 걸린 사람과 같이 못 살아요. 이렇게 격리돼서 따로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다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그 병을 보여줘라. 왜 그러냐면 격리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제사장이 이 사람은 문둥병이 나섰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줘야만이, 눈뜻이에요, 선포해야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혈한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 이미 문둥병 나았다고 선언해 주지 않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혈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나았다고 선언해 주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로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딱 보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문둥병이 다 치료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그 10명 중에 아니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래요. 성경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한번 보십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뭐 했다? 아니 10명이나 나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이 나섰어. 도저히 치료받지를 못할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다면 여러분 감사할 거예요? 감사 안 할 거예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누군가가 여러분 내가 막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말로 감사를 한마디도 안 해. 모른 체하고. 그러면 사람도 이게 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심지어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치료해 줬거든요. 근데 10명이 다 나왔어. 그러면 다 찾아와서 아유 주님 말씀대로 제사장한테 갔더니 문둥병이 다 치료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아니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를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알았어요. 감사는요,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사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10%밖에 감사를 안 해요. 쉽지 않아요. 더구나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를 안 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화가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사람도 당연히 감사함으로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실제로는 우리가 한다 하지만 잘 안 해요. 받은 은혜에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많은데 감사가 인색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인사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말도 잘하고 친절하시고 우리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덕스럽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근데 여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사마리아는 한 사람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감사하러 온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그에게 이르시되 아유 나샀지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알지?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감사하고 나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까지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만 낫고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병 나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일거들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작은 감사부터 해보십시오. 그런데 마치 그 눈덩이를 이렇게 굴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면요 왠데 모든 상황이 다 감사야. 그리고 더 큰 감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을 감사하지 못하는데 뭐가 더 감사할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더 큰 감사가 터져요. 더 큰 감사가 터져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 병고침만 받아서 10명은 너무 좋아서 갔는데 그 사람 중에는 분명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감사하니까요 예수님이 구원까지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들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감사는 또 어떤 문이냐면요, 감사는요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해봅시다. 시작.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뭐가요? 감사가요. 제가 언젠가 이 얘기 한번 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영화로도 나왔어요. 2007년도인가요? 영화로 나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실제 있었던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든 건데요, 이 프랑스 사람 중에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어요. 여자분인데 아주 뛰어난 외모와 또 이 정말 이 사교성이 좋고 언변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43살쯤 됐을 때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3주 만에. 그런데 의식만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살 줄 알았는데 아주 심각한 이 증후군에 빠졌는데, 무슨 증후군에 빠졌냐면 낙트 임증후군, 소위 감금 그 증후군에 딱 걸린 거예요. 3주 만에 깨어났는데 이 낙트
증후군에 걸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감금 증후군이 뭐냐면, 의식은 100% 있어요. 그런데 전신이 마비된 거예요. 의식은 다 있는데 전신이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과 생각은 막 날아갈 것 같은데 몸은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몸 중에서 딱 한 군데가 움직여요. 그게 뭐냐면 N쪽 눈꺼풀이 움직인 거예요. N쪽 눈꺼풀. 다른 데는 하나도 못 움직이는데 N쪽 눈 하나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신호를 이렇게 이제 받기를 시작하는데, 1차적으로는 예, 아니요부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눈을 한번 깜빡이면 예, 두 번 하면 아니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한 문장을 만드는데 밤새도록, 한 문장 만드는데 밤이 다 새도록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쓴 책이 잠수정과 나비예요. 잠수정과 나비.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자,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요. 시작.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침이 질질질질 흐르니까 그냥 그 침 흐르는 것만 정상적으로 내가 삼킬 수 있다면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고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손발이 다 움직이고, 또 여기 교회까지 찾아오시고,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요, 진짜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에서 부르듯이 그건요 기적입니다. 기적. 누군가에게는 기적이에요. 기적. 누군가에게는 손 하나 들 수 있는 것이 기적으로 보이는 거고, 누군가는 침 새키는 것도 기적이고, 누군가는 눈을 자유롭게 감고 뜨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도리어 행복하지 못하고, 뭐가 없고 뭐가 불평스럽고 뭐가 뭐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막 비교하고 막 그러면서 행복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도 알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경고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감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형편과 처지와 어떤 상관없어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쉬운 감사는 뭘까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감사가 뭘까요? 제가 오늘 맥주 감사절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헌금 좀 많이 거둬야겠다 해가지고 맥주 감사절 헌금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이고 목사님 또 하시네 그러겠죠. 헌금하는 거 쉽지 않죠, 사실. 그런데 그러면 가장 제가 볼 때 쉬운 감사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요, 입술로 하는 감사예요. 말로 하는 감사. 우리 제가 사는 집에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제가 이웃집하고도 코로나 때 와가지고 이게 인사하기가 맞추지가 않아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래서 기다리고 올라오면 기다렸다 타고 다 지금도 거의 그런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5층에 계시는 우리 그 자녀가 있어요.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친구는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또 내리면 안녕히 가세요. 와, 나는 그 말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인사해라, 보면은 인사하라. 인사. 근데 유일하게 그 친구만 인사를 해. 다른 사람들은 이 벽으로 돌아, 딱 엘리베이터 벽 들어오고 내려가서 내려가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요 보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내리면. 근데 너무 좋더라.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는 게 가장 편해. 다른 걸로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먼저 입술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님, 목사님 그래도 저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럴 때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참기름을 짜듯이 한번 짜서 힘있게 짜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새로운 감사들이 나올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짜보세요. 감사할 게 없나? 한번 짜보세요. 참기름 짜듯이 그 깨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짜보세요. 그러면요 기름 떨어지듯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예? 그러면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행복한 일들이 계속 문으로, 감사는요 파동을 일으키고 리듬을 타요. 감사가 한번 파동을 일으키고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요 그 감사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축복할 때 그게 막 파동이 일어나고 리듬을 타서 온통 감사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시길 축복하고요. 결국은 감사도 따라합시다. 감사도 습관이다. 계속 감사하면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 감사하면 축복의 문들이 열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작은 감사들을 발견하시면서 감사로 마음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주간 숙제를 드릴게요. 숙제를 드릴게요. 제가 복사기가 지금 고장나서 여러분한테 못 드렸는데 숙제를 드리는데 뭔 숙제를 드리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감사. 크게 해보세요. 100감사. 자, 100감사. 오늘이 정확하게 7월 첫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 지난 반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럴 때 100감사가 뭐냐면 6월달까지 지난 6월달까지 1월부터 6월달까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100가지 감사. 할렐루야. 지난 6개월 동안을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100가지 감사를 써보세요. 오늘 또 예배 드린 거 감사, 숨 쉰 거 감사, 눈 뜨게 한 거 감사, 밥 먹게 한 거 감사, 우리 자녀들 그래도 건강한 거 감사. 100가지 금방 써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6개월 동안 받을 응답을 생각하면서 100감사. 미래적인 감사. 미리 응답을 감사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나온 것 100가지 감사. 앞으로 7월부터 12월 달까지 하나님 이런 축복 주십시오, 이런 은혜 주십시오, 내가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미리 100가지 감사. 이 어려운 얘기를 알아들으셨습니까? 알아드신 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100감사를 여러분 한번 딱 쓰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응답받은 것 감사야. 100가지. 앞으로 응답받을 것을 미리 감사. 그렇게 100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